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나이대가 되면 대체로 부모님을 떠나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시면 참으로 슬프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그 뒤에 찾아오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맞이로서 부모 대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이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어쩌면 그런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아니,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왜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아주 정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때까지 아마 그 누구도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세는 여전히 강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으니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시죠. 지금 슬퍼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주겠느냐,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현재 어떻든 내가 이미 그걸 네게 주었으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계획을 세우시기나 원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철회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뭔가 해보다가 안 되니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응답하실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듯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세가 죽었다고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과 발이 없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을 때를 보십시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손수 직접 깎아 만드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모세가 깨뜨린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봤던 그 첫 번째 돌판과 같이 깎아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이제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의 손에
쥐어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와라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겁쟁이 졸장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겁이 나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참 저 사람은 강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데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 사람은 속에 그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왜 그렇게 큰 소리 크게 치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 속에 겁이 많은 경우에 그러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겉으로는 소리치면서 자신이 강한 자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것을 개를 보면 알아요. 멍멍이 개. 개가 막 왕왕 막 짖잖아요. 그죠? 겁이 나서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개들은 조금만 강하게 나가면 도망가죠.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느냐? 그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새해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을 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